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네, 은혜를 받아야 행복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이 소유와 성취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와 성취는 작은 행복에 불과하고 그나마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큰 행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에 좀 더 큰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하고 크고 영원한 행복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고 있을 때, 그건요 영원한 거예요. 제일 큰 겁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기도만 한다고 돈을 안 법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참 열려가 돈 보따리가 툭 떨어지면 우리 죽어요. 우리 직경 3cm만 되는 돌멩이가 100m 위에서 떨어지면 우리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돈이 굴러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돈만 막 따라가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지극히 작은 행복으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소유나 성취를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요, 보는 사람들이 좀 부럽기는 해요. 와, 나도 저래 많이 가져봤으면 부럽긴 한데 금방 없어지니까 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이라는 이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행복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고요,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절대로 누릴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는 행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하하십시다.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래 대단한 사람이 인사하면서도 정말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찝찝은 드드는. 다시요. 당신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이 밤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돈 벌려고 왔습니까?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돈 벌려면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일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배짱 갖고 살자니까. 배짱 갖고 돈 있으면 배짱 갖고 있고 말이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배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발상의 명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는 데는 선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청년들이 주로 역발상을 많이 하는데 요새 청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청년들은 한 70 넘은 노인들 생각하듯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살도 없고 뭐 직장도 안 되고 뭐, 아이고. 너티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세워라 세워라 하면서 장기 뜨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요, 내 마음도 목회자로서 좀 슬퍼요. 근데 청년이랑 청춘이라는 게 뭡니까? 역발상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청년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행복할 거다, 거의 가능성 없어요. 내일 행복할 거다 싶은 사람은 오늘 또 행복해요. 행복해야 뭔 생각을 하고 뭔 일을 하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수룬이라는 이게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자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딱 돼 있어요. 보면 바로 통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설명 잘 안 하잖아요.
이래 하니까 너는 이래 해라. 이래 안 하잖아요. 그다음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상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앞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만 명을 딱 보고는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한참 있으니까 누가 따라왔습니까? 제자들만 따라왔고, 또 거기다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르쳐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람 다 많다고 합리적으로 막 설교 안 했어요. 당신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수루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애칭이거든요. 근데 이 여수run이라는 단어가요, 이 앞에 32장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여수루나 이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바른 관계라서 하나님이 그만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 여수run이 하나님께서 좋아가지고 복을 막 줬단 말이에요. 복을 막 줬는데 이 집에만 채웠어. 아까 말 소유하고 성취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 집에만 채우고는 그거를 차버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몹시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소유가 많게 해주셨다면 이 여수ru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자기는 이미 바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끌어들여야 돼. 내 안에 끌어들여야 내 가는 그 길, 그 산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긴 오셨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갔습니까? 우리한테 끌려다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딱 하면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끌어넣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차버렸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여수루나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 말씀을요 26절부터 28절이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듯다. 여러분, 하늘 타고 오시고 위험을 나타낸다. 뭐가 연상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전능하시다. 권능자라는 연상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차버리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차버리면 우리는 더 세게 차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차였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를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그게 뭡니까? 27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고,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팔로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얄미운 짓만 골라 한 하나님이 당신과 더 바른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바른 관계 속에 끌어들이라고 세상의 복을 줬는데, 이 세상의 복에 취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차버린 이 못된 짓만 계속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도우시고, 그 다음 당신의 능력의 팔로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또 뭡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서 권능으로 도우시고 또 표심팔로 보호하시며 하나님 이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데마다 그 밖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팔이 둘러천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대적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권능과 보호자와 승리자라는, 권능자, 보호자, 승리자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권능과 그런 사랑과 또 그러한 승리의 그 이미지를 이 말 안 듣는 배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이 모세가 너는 정말 행복자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니면서 줬던 복도 다 빼앗기잖아요. 공상맞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 가지 분명한 게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표심팔 안에서, 지금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네가 부자라서 행복자가 아니고, 네가 뭔가 성취해서 행복자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너같이 못된 인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구원해 오셨으니 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신앙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없으면 내가 빠지게 기도했는데도 돈도 안 벌리고 이래갖고 되겠나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삶이 이래 궁상맞아가지고 되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바른 관계가 아니면요,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 했다고 내가 복을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거 안 해도 복을 주시네. 못된 짓만 골라 해도 권능으로, 표심팔로, 그 다음에 승리의 힘으로 이 못된 인간들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왜 안 돕겠어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가 기억납니까? 안 나는 것 같다. 그러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기억납니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니, 따라합시다.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니 받을 은혜가 기대된다. 맞죠? 받은 은혜 기억 안 하는 거야. 오늘의 궁상맞은 흔평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그 궁상맞은 흔평만 보이니까 받을 은혜도 기대도 안 돼. 기도해봐야 되나? 몸 아프고 피곤한데 집에서 따뜻한 방에 자는 것이 허리를 좀 펴고 놨지, 다음날 일하지, 이래 되는 거라. 근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받을 은혜가 반드시 기대되어져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기대를 하느냐 하면, 너가 부자 되라, 너가 권세자가 되라, 너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작은 선물입니다. 한순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게 하는 그런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으니 뭐냐? 내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못된 일만 골라 하든, 나를 배신 때리고 나를 차버리고 세상의 물욕에만 쫓아다니던 이런 인간들을 내가 권능으로 돌보고 표심팔로 지키고 앞장서 싸워서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내를 닮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닮으라.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다음에 닮을게요. 천국 가면 닮을게요. 이 땅에서는 내가 당신의 은혜로 부자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당신의 은혜로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건세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면 나는 막 천국도 가업가 말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핸드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세바시에도 나왔고요. 작은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38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포항 한동대 출신이야. 포항에서 태어나가지고 포항에서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한동대 가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20살에 처음으로 중국에 배낭여행을 간다고 1학년 때요. 서울에 사는 자기 친구, 그게 한동대 다니는 서울 친구 집에서 1박을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고 서울을 올라갔는데 20살에 처음 지하철 탔대. 다 지하철 타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아는 20살에 처음 지하철을 탔대요. 그래서 서울 친구가 놀린다고 지하철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답니다. 근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신발을 신고 타긴 탔는데 지하철 타서 신발을 다 신은 것을 볼 때까지는 마음속으로 걱정했답니다. 그만큼 간출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지하철을 딱 타서 처음 본 게 말이죠. 그 무더운 여름날 이 다리가 2개가 없는 장애인이 배를 땅에 깔고 기어서 지하철에 들어오더래요. 그 이제 청년 처음 그 광경을 보니까 유심히 그분을 봤대요. 근데 이분이 땀을 팍 얼굴이 하얗게 떼가지고 한마디 하더래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어요. 이러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더 놀라운 거는 지하철 타고 있는 서울 사람들이 한 명도 그 사람을 안 쳐다보더래. 자, 그런 사람이 탄 것도 놀라웠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도 놀라웠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청년처럼 보니까 유심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마음이 안 돼가지고 주섬주섬해서 4,000원인가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분 손에 쥐어주면서 아저씨 힘내세요 한마디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 친구의 손을 덥석 잡아 땡기더래요. 엎드려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주는 사람이 땡기니까 뭐 꿇어 앉을 거 아닙니까? 저푸덕하고 앉았답니다. 한 말에 돈은 필요 없고 내 말 좀 들어주겠냐 하더래요. 그 말씀하시랬더니 자기가 사고로 다리를 잃고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부인이 아들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리고 몇 번을 죽으려고 하다가 이 기구하게 안 죽어져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월급도 못 받고 사장님한테 얻어맞고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래 하여튼 지금 와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오늘 처음 지하철에 일하러 왔다는 거죠.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탁 모으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서울 친구가 내릴 때가 지났다면서 빨리 나오라 그러는 거죠. 때리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얼른 이제 기도를 끝내고 막 나오면서 한번 그 사람이 더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그 사람이 손을 들며 소리 치는데 이제 살 거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기라. 그 20살 먹는 청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살 거야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나 20살에 서울 갔다가 나는 베이징 갈 거야 폼 잡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면 지금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살이라는 말은 살리다에서 붙어진 말이랍니다. 인생을 살리다라는 겁니다. 그 정말 하나님 주신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 기구한 인생살이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사람 살리는 인생이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또 재밌어요.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그때 소리를 쳤답니다. 아저씨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풀도 없는 게 20살짜리가 아저씨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금 흘렀어. 18년이 지났네. 38살이니까 지금. 그 사람이 30살에 스마트 TV 앱을 개발하는 회사를 원룸에서 차렸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들썩거리, 세계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스마트 TV 쪽에 건물입니다. 건물. 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수입의 80%를 직원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수입의 80%를. 그 80% 돌려주는 방법이 정말 기발하고 재밌어요. 뭐 휴가도 많이 주고 1년에 한 번씩 그 연말에 말이죠. 송구영 신예배 드리면 그때 고향의 부모들 다 불러가지고 서울에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재우고 파티를 하고 너무너무 회사를 재밌게 만들어가고 한 30명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종종 쓰는 말 있죠. 따라합시다. 희망의 깃발이 되라. 희망의 깃발은 내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희망이 있는 사람은 벌써 깃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사천을 주면서 힘내세요 한마디 한 말, 당신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게 만들겠다 한 말, 이런 게 전부 희망의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는 거야. 오늘 김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깨춤을 추고 이러는 것도 다 희망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도 희망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고백을 하기를 이 시대의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회인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청년은 희망이 있는 것이 청년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미치고 청년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럼 우리는 청년보다 더한 청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미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